할렐루야. 찬송가 357장 부르심으로 1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시겠습니다. 353장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구약 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우리 1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7장의 말씀은 기드온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6장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기드온은 그중 5번째로 나옵니다. 삼손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도식입니다.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해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어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몇 년간의 평안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해 보이지만 다시 범죄하여 타락하고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이런 도식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도식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상황에서도 이런 흐름은 계속되고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 할 때는 열심히 잘합니다. 기도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조금은 시큰둥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 주일 성수도 거르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오래 헌신했으니 조금 쉬기도 하고 또 11조와 감사헌금도 조금 적게 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한번 받으면 회개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손들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어 열심을 내어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기도 제목이 있어야만, 고난 가운데 있어야만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벽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전쟁의 승리 방법입니다. 하나님 전쟁의 승리 방법.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명 기드온과 300용사로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절로 8절까지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모인 사람을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내는 과정입니다. 9절로 14절까지는 미디안 적진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정탐하는 장면이고 15절로 25절까지는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싸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12절에 보면 그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의 정확한 병력의 수는 13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뒤에 8장 10절을 보면 12만 명이 죽고 1만 5천 명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전체 숫자는 13만 5천 명 정도입니다.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모인 수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병력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시각이 다릅니다. 이 정도로 승리를 주면 스스로 잘나서 이긴 줄 알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4배 차이였는데 이제는 13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먹는 모습으로 사람을 구분하라 하십니다. 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서 마시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가 300명이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300명을 택하셔서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드온이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이자 하나님은 미디안 진영에 정탐하러 내려가 보라 말합니다. 부하인 부라라는 사람과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드온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엿듣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미디안 군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내용을 기드온이 엿들은 것입니다.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300명을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눕니다. 한 손에는 나팔과 또 한 손에는 횃불을, 그리고 횃불을 항아리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밝히고 함성을 지르며 나아갑니다. 이들의 숫자는 겨우 300명에 불과했지만 굉장한 혼란을 주었기에 미디안 군대는 오밤중에 서로를 향하여 칼을 겨누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3만 5천 명을 상대하면서 3만 2천 명 모인 것도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또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단 300명으로 400배가 넘는 13만 5천 명을 상대하라 명령합니다. 이 정도의 승리를 보여주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심히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그때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빠뜨리시고 또 아멜렉과 싸우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숫자가 우월해서 병력이 우월해서 이긴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도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블레셋의 숫자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고 그때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었는데 게다가 또 무서워서 도망가고 남은 자들이 600명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군대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숫자가 많고 적음도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기도 칼과 창이 아닙니다. 기드온 300용사의 모습을 보면 한 손에는 나팔을, 또 한 손에는 빈 항아리에 횃불을 넣었습니다. 전쟁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칼도 안 들었고 창도 안 들었고 방패도 안 들었고 그냥 맨몸에 한 손에는 항아리, 한 손에는 나팔, 그것만을 들고 갑니다. 나팔과 횃불은 결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세 개의 팀으로 나누어 미디안 진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꺼내 듭니다. 아마 이곳저곳에 불을 붙였을 것입니다. 불을 붙이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니 미디안 사람들이 놀랍니다. 21절을 보면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갔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어대니 서로 같은 편끼리, 친구끼리 칼을 겨누어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기드온과 300용사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의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전쟁은 결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횃불과 나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횃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을 상징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작년 2017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팔은 세상을 깨우치는 기도와 찬양의 함성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소식을 알릴 때 나팔을 불었는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다른 어떤 것이 무기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또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또 한 손에는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뽑아놓고 보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적진에 내려가 보라 합니다.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정탐하여 엿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나서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더욱 담대하게 300용사와 함께 싸우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세상과 싸워 또한 세상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300용사들이 두 팀이 있었습니다. 한 팀은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광림의 300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새벽기도 1부, 2부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겨울이라 새벽에 추워서 그런지 조금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300명을 딱 채워서 광림재단의 승리를 가져오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한 팀은 중보기도위원회입니다. 365일 24시간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는 우리 중보기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어제 주보 사이에 껴있던 각 위원회 조직들 명단을 보니까 그 중보기도위원회 위원장님이 장로님이 계시고 회원 누구누구 외 300명이라고 딱 써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300이라는 숫자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우리 광림교회를 든든히 버티고 있는 기도의 용사들, 새벽기도의 300용사, 중보기도의 300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아니 올 한 해도 기도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열방을 치유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새벽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광림재단을 위해 기도할 때에,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보아 알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능력은, 크신 능력은 하나님께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오면서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감사와 서원의 제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복된 날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진정 사랑하는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도록, 또 준비 중인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의 평화가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림재단을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어제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세우신 450명의 교사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특별히 공사 중인 북교회가 안전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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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는 아버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달려있는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를 가져온 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히 싸워 승리하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무기는 아버지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기도와 찬양인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말마다 아버지 찬양 가운데 승리하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